네, 안녕하세요. 12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정세를 바라볼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사. 속히 모든 난리가 그치게 하여 주옵시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저 중동 지방의 모든 모슬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누인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505장, 예전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쿠스로라.
트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2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였으나 매이지 않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였으나 매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 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 머물렀던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다시 이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는 파손되었기 때문에 다른 배로 갈아탔는데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원래 이름은 디오스구리오스, 그 뜻은 쌍둥이라는 배입니다. 이 쌍둥이라는 그 배를 타고 디오스구리오스를 타고 수라구사의 배를 대고 사흘이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자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유하다가 로마에 가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올에 일주일을 거기서 유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은 바울 일행이 왔다고 하는 것이 전해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죠. 형제들은 바울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맞으러 왔던 형제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문안 메시지를 받았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굴라나 에베네도 또 마리아 안드로니고 또 마리아 유니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자유인 유대인 계급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들은 로마서를 읽거나 듣고 이 바울이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비오 저자란 아비오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 저자라는 말은 시장터 혹은 광장을 말하고 이 삼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나무로 만든 세 개의 빌딩을 말합니다.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6개월의 그 항해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전도를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인가요?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물론 그가 이 감옥에 아주 감금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한 군인의 이 보호 관찰을 받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걸어서 누구를 찾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은 아마도 회당의 통치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왜 이들을 초대했나요?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족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만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로마에 와서도 먼저 이 동족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만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 바울은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 땅 시카고에 보내셨을까? 내가 왜 있는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이곳에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립하셨을까? 그 이유는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동족은 문화가 같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면들을 깊이 고려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이 동족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례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 우리 동족들이 로마인에게 나를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어 놓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호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20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매인바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왜 당신들을 초대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바로 내가 매인바 되었고 너희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1절, 22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들은 이 바울을 반대하지 않았고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관심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은 매였지만 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미결스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웠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몸은 자유롭지만 영혼이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이 도박과 혹은 마약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나 향락에 빠져 이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남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됨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역시 영혼이 매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매임을 벗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구금된 상태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그의 몸을 결박했는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결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구금된 상태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영혼은 얼마나 자유로웠나. 혹시 나는 몸은 매이지 않았지만 영혼이 매인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결박으로부터, 모든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